안녕하세요.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는 거지요. 왜냐, 항상 시대가 바뀌고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는 피 흘림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희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또 스데반이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을 분담해서 7 집사가 되고, 그러자마자 7장에서 그야말로 포괄적이면서도 근사한 설교를 한 이후에 그 유대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여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예수의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교회였다면 이제 8장에서부터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스데반이 있었고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되는 거죠. 핍박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남아있으면 잡혀 죽을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놀라운 사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해서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 하나하나 잡아서 처단하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하나님 역사죠. 하나를 제거하면, 기독교인 하나를 잡아다가 없애면 2이 되고 5이 되고 10이 되고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퍼진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하고 싸워서 이긴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인은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굉장히 어떤 박해했다고 할까요?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인원을 제한하고, 처음에는 완전히 폐쇄를 하려고 했었죠. 폐쇄. 교회 폐쇄, 예배 폐쇄를 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인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거리두기를 하라고 해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을 한 40명, 50명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교회하고 싸워서 이긴 세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숫자가 많고 사회를 이끌고 가는 어떤 주도층이 우리 기독교가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소 다. 물론 뭐 그 사람들이 100% 뭐 약속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 요소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굉장한 힘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 씨는 그러한 탄압 내지는 예배 방해 또는 예배 축소,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붙였죠, 구실을.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마스크도 안 쓴다는 거예요, 유럽은. 왜냐? 개인의 자유니까 쓰든 안 쓰든 그것을. 그런데 예배를 통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유럽에 다녀온 후배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코로나 한참 창궐할 때 그러니까 여기 그 초대교회 때도 뭐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발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어떤 핍박이 이어지고 흩어지는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제 스데반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율법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청년. 그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사울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는 그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흩어졌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가.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그들이 다 흩어져서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한 거예요. 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왜냐하면 성령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너무 핍박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불씨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8장입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그 놀라운 발화점.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궁이에 막 불길이 활활 타오르니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니까 그거를 막대기를 갖다가 그거 불을 끈다고 막 이제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불똥이 여로 튀고 저로 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길이 더 커졌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그 시작점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